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우리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한국말로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어, 올바른 표현은 의지적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지의 자유를 주셨는데 그런 의지의 자유가 무엇에 대한 의지의 자유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에 대한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과 죄에 대한 선택과 결정에 대한 의지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창조된 아담에게는 이 의지의 자유가 있었는데 이 의지의 자유의 기본적인 본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다. 아멘.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던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었던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하나님과 늘 깊은 영적인 사귐과 교제의 관계를 가지고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준행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담에게 죄가 들어옴과 동시에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선에 대한 의지의 모든 능력을 잃어버렸다. 전적으로 잃어버렸다. 그리고 이제는 이로 인해 스스로 죄에서 돌이킬 수 없고 회개할 수 없는 죄악된 존재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구원받기 이전에는 바로 이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한 채 정말 우리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삶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또 스스로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없고 회개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불쌍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회복되었습니까? 바로 이 의지의 자유가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어떤 마음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선한 양심을 따라 우리가 이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멘. 한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살아왔습니까? 매 순간 정말 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이 믿음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니 어, 또 점심 먹을 때가 되고 점심 먹을 때가 되니 저녁 먹을 때가 되고 저녁 먹을 때가 되니 잠자리에 들어 있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먹고 살기 바빠 죽겠습니다.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하루하루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더욱더 수고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이란 것은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입니다. 먼저 1항의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원리는 무엇인가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정한 모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불변하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구별되게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고자 그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정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부르셔서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정한 모든 사람,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두 가지 원리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시작. 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성령입니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진리로 믿음을 얻어 구원받게 하신다. 다시 말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한 구원받은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처럼 말씀을 통해 믿음을 얻는 이 은혜가 누구의 역사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음으로 우리 자신의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달아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여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는 심령에 하나님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서 새 생명 얻어 새롭게 거듭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두 가지 원리, 말씀과 성령이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성령께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구원의 은혜를 적용하시나요? 다시 말해 이 시에 택함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별되게 선택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구원의 은혜를 적용하시는가?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이 말씀을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전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영적으로 또한 구원에 이르도록 조명하신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무엇을 주신다? 새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은혜의 조명을 해주신다. 조명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이 빛이 밝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에 이르도록 그 길을 비춰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굳은 그들의 마음을 제하여 버린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옛 죄의 삶을 다 벗겨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 굳어져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듣지 않는 우리였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령의 빛으로 조명해 주시니까 그 굳은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 산산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 마음이 깨어짐과 동시에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겁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게 한다. 그래서 우리의 무엇이 새롭게 됩니까? 의지가 새롭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죄의 의지, 적극적으로 죄를 행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 믿음의 의지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그걸 결단하게 하신다. 무엇을 결단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어떠한 은혜가 있다. 효력 있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그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과 처음 만나고 그 첫사랑을 만났던 경험했던 그 은혜의 순간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어땠습니까? 정말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고 그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우리가 새롭게 의지를 굳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가 단계적으로 나눈다면 먼저는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가운데 빛으로 조명해 주시고 또 우리의 굳은 마음을 자하여서 살과 같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해서 혈력 있게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방법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정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정말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게 깨닫고 굳은 마음이 없어지고 살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의지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이끌려 나아가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2항의 1번입니다. 부르심의 은혜는 인간의 선행과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자, 2항의 첫 번째 줄 보면 어떤 선행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니다. 왜냐? 우리는 무엇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기 이전의 모든 죄는 결코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만한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도 없기에 결코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행하되 적극적으로 죄의 길을 따라 멸망의 문을 향하여 나아가던 사람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였고 지금도 여전히 그 죄의 길을 따라 멸망의 문을 향해 나가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의 은혜는 인간의 선행과 공로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선행과 공로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로마 가톨릭, 그 외에 많은 기타 종교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행과 공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가톨릭이라든지 여러 종교를 참 존중합니다. 선을 많이 행한다고.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행하는 선은 누구나 행할 수 있는 선입니다. 아멘. 그들이 행하는 선은 믿음 없는 사람들도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오히려 그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선을 행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행할 수 없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아멘.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는 인간의 선행과 공로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오직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 바로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이 부르심에서 인간은 능동적인가요? 아니면 수동적인가요? 자, 이 양이 두 번째 줄에 무엇으로 되어 있죠?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왜 수동적입니까? 능동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을 행하고자 믿음으로 결단케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통해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어떤 것이다? 수동적이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처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이른다. 다시 말해 우리 스스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심으로써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이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듣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설교를 가리켜 선지자적 예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선지자적 말씀의 선포, 그 예언의 말씀의 선포,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그 선지자적 역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셨던 그 역할을 오늘날 목회자가 감당하는 것이요. 구약에는 누가 감당했습니까? 제사장을 비롯한 선지자들이 감당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망의 1번입니다. 모든 유아가 구원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오직 택함을 받은 유아들만 구원받는 것인가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유아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는 지금 이 태어나서 앵앵응애하고 있는 그 유아들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다시 말해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유산을 했다든지 아니면 태어남과 동시에 얼마 있지 않아서 유아기 때에 사망한 그 유아들을 뜻하는 겁니다. 왜 이러한 질문들이 있는가? 한번 유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유아가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말을 못 하는데 어떻게 뭐죠? 엉엉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우리가 보통 태아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엄마 뱃속에 우리가 태아가 잉태함과 동시에 생명이 임했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의학적으로는 뭐 14주나 16주가 지나야지 진짜 한 생명이라고 인정을 한다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엄마 뱃속에 우리가 정말 태아가 태중에 잉태된과 동시에 한 생명이 태어났 생명이 임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런 식의 유산을 했든 아니면 엄마 뱃속에 태어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유아가 생명을 잃었든 정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 유아는 구원받는 것인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 많은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택함 받은 모든 유아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전하는 진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은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믿음을 가졌기에 자녀도 반드시 믿음을 가진다는 법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에서요. 두 번째 아들은 누굽니까? 아, 가인과 아벨.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두 번째로 야곱을 얘기하는 야곱 가인과 아벨 맞죠? 네. 제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인데 자, 가인과 아벨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아벨을 택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불순종하여 에덴 성산에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또 명령을 따라서 해산하여 자녀를 낳고 또 경작하여 땅에서 소산을 얻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아들 중 가인은 무엇을 행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행했다. 아벨은 어떻게 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 네,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 에서와 야곱인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다? 야곱을 택했습니다.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독자요.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을 주셨다?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다시 말해 믿음은 전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우리와 함께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내 자녀가 반드시 구원받는다. 무조건 지금은 뭐 교회 안 나오지만 나중에는 언젠가 교회에 나오겠지. 그렇게 우리가 너무나도 긍정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안 나오는 우리 믿음의 우리 자녀들을 다른 몽둥이 부러뜨려서라도 말이죠. 예배 자리에 나오게 만들면 가장 좋겠지만 정말 더욱더 끝까지 기도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강력하게 권면하여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첫 번째 줄에 보면 택함을 받은 유아들 그의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는다. 의지가 없고 스스로 신앙 고백할 수 없는 유아라 할지라도 그런 유아가 유아기 때의 생명을 이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아라면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모든 구원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택함을 받은 유아들과 지적 장애인들은 어떻게 구원받나요? 택함을 받은 유아들과 장애인들이라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유아 세례를 줍니까? 유아 세례를 줄 때 왜 부모가 그 유아를 대신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약인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유산인 이 자녀를 내가 믿음으로 키워서 신앙으로 바르게 교육하고 키워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성장케 하겠다. 그래서 입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약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가 다시 아버지를 찾아 돌아오는 거 아무나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쉽게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 돌아오면 너무나 중요하고 돌아오지 않는 가족이 생을 마감하는 것이 얼마나 아픔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지금 돌아오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세상의 즐거움 쫓아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제단을 쌓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자녀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러한 수고와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함 받은 자녀라면 돌아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어떤 의지가 필요한 겁니까? 자녀를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 자녀뿐만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또는 우리의 친척과 이웃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의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단 중보교회는 모든 가정이 언제나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항의 1번입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도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나요? 히브리서 6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러한 모든 것을 맛보고도 부르심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항에 보면은 일반적 사역을 어느 정도 받더라도 두 번째 줄에 보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구원 부르심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을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끝내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께로 걸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로마서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의 무엇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공의를 실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선에 대해서는
영생과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해.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또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경외하는 마음을 믿음의 성도들로 하여금 갖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번에 오늘날 WCC 세계교회 협의회처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옳은가요? 옳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우리 지금 합동교단과 통합교단이 분열된 계기가 바로 이 WCC 가입 문제였습니다. 1959년에 이 시에 우리가 WCC 가입 문제로 합동 측과 통합 측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합동 측은 승동 측에 승동교회에서 모여서 총회를 열었고 통합 측은 용동교회에서 그래서 용동측 승동주라고 합니다. 용동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한 WCC에 가입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용동교회에 모여서 WCC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절단코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에 위배되는 비진리를 주장하는 WCC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해서 모인 우리 합동 측 승동교회 측은 결국 WCC에 가입하지 않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무엇이 옳고 그른 겁니까? WCC에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WCC는 결국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이것이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구원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동의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이들은 그래서 불교와 힌두교와 이슬람과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하여 하나의 교회를 만들자. 그것이 WCC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2013년에 WCC 세계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됐습니다. 그때 정말 말할 수 없는 멕시코에서 열렸는데 그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온갖 한국의 무속 종교를 비롯하여서 정말 불교와 이슬람과 온갖 종교가 다 함께 모입니다. 그러고는 세계 종교의 일치 연합 운동이라는 이유로 화합을 이루죠. 그것이 한국에서 이루어졌던 WCC 세계 대회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WCC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이유로 우리 합동 측과 통합 측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또 통합은 신정통주의라는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신학을 가르치고 있고 또 WCC 신학 또한 그들의 하나의 신학적 기조로 신학생들을 양성합니다. 그 세월이 몇 년입니까? 1959년 이후로부터 그들은 WCC 신학과 신정통 신학을 기본 그들의 신학으로 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세월이 지금 몇 년입니까? 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와 그들과는 너무나 다른 신앙적인 정체성을 갖고 멀어져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개혁주의 신학을 근본으로 하고 올바른 성경적 가치를 붙잡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말씀을 전하는 합동교단에 속한 우리 내당 중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 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수단은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도 구원받는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유일한 진리, 구원의 진리요. 또한 이 모든 효과적인 부르심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분 누구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른 말씀과 신앙의 가치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